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루를 열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주신 모든 것들임을 믿사옵나니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7절 한 절만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 한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 본문 17절은 10절부터 시작되어 이야기되고 있는 회당에서 18해 동안이라 연약함이라는 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여 그 몸이 온전치 못하여 고부라진 상태, 구부러진 상태, 조금 더 펴지 못한 상태에 있는 한 여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며 그의 그 연약함에서 그를 풀어 자유케 하셔서 곧 당신이라는 그 능력으로, 당신이라는 그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그를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사건의 이야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은 앞에서 지금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결론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앞에서 일어난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13절에서 나타난 이야기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바대로 이 여자가 온전케 되어 그가 고부라진 상태의 몸이 쫙 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와 반면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춰짐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야 할 그 회당의 장인,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바라보고서는 심히 불편하게 여기고는요, 분노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무리들에게, 즉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대적하는 그런 말이었죠.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하여 무지한 그 끝에서 내놓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이 본문의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길이 없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타나 임하여 주신 당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케 된 그 역사를 그의 눈으로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그 회당장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그에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회당장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15절 16절이었던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더냐? 하물며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결국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 매임, 그 올가 매임, 그 규칙, 그 룰들 등등의 것들, 그것이 모두 다 인간의 자기 생각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생각으로 풀어서 이건 이런 것이다, 저건 저런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여 일종의 인간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틀을 만들어 제공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을 놓고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탄들에게 매임받았던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가 이제 그 매임에서 풀려지도록 한
나의 이와 같은 일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잘못된 것이냐?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이야기가 이 전체 이야기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그룹은 이 여자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그룹이 그 여자와 그 그룹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대하는 그룹으로서 회당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동조하는 세력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단수로 쓰지 않고 곧 회당장 한 사람만 그렇게 반대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회당장 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회당에 있는데 그들은 다 이 회당장과 함께 동조하는 세력들이었고 그들은 반대하는 자들이었으며, 근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 부끄러워했을까?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했을까요? 바로 15절과 1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비유와 그 비유를 이루어내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 일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된 자들,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무리는 어떤 무리냐? 여기서 온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호오콜로스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호오콜로스는 그 군중이라는 뜻이고 그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 무리라고 하는 이 호오콜로스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고 온전히 눈을 떠 깨달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아가게 될 그런 사람들을 신약성경에서는 호클로스라고 합니다. 이걸 군중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들은 군중 무리였지만 곧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구부러져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여자에게 드러난 그 상황을, 현장을 목격했던 이 모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지게 될 사람들임을 가르쳐주고 시사하는 말씀이 바로 말이 온 무리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네요. 그러면 13절에서도 이 여자가 먼저 영광을 돌렸고요. 그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와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하네 라고 함께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야기 한 사건 속에서는 두 차원의 서로 다른 그룹이 서로 대조되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요.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룹으로 17절의 상반 부분에 해당되는 이 그룹만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였다라고 하는 요 첫 번째 단락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즉 우리 주님께서 15, 16절을 말씀하시며 그 말에 대하여 변박하고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말을 그들이 갖게 되질 못하니 그들이 내세웠던 회당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반대하는 자들이 내세웠던 그들의 논리는 뭐였었어요? 14절이었거든요. 그 14절 내용이 이제는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 14절이 뭐냐면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율법으로 사람 생각으로 율법을 잘못 바라보고 해석해 놓은 것이죠. 특별히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오해하게 됐던 그들의 오해가 온전한 이해였다, 깨달음이었다라고 하여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니 부끄러워졌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자들이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내어 무리들에게 이르기를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이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안식일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냥 여섯째 날까지는 자기들이 일하고 일곱째 날은 일하면 안 된다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일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회당에 가야 돼 아무것도 일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말았던 아주 무익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그런 영혼들이었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무익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그런 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깨달을 수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시인하게 되는 성령이 임하였더라면 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전통으로 유전으로 몇천 년 동안 유지하고 지켜오고 있었던 그 안식일법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안식일법, 그들이 제시한 안식일법의 맹점, 바로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는 그들의 허점, 그들의 잘못된 점, 그들의 한계, 그들의 오해죠.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다 들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 법을 지키고는 있지만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이 부끄러움이죠. 법을 지킴으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자를 18년 동안이나 계속 꼬부라지게 만들어놓은 이 부끄러운 일 외에는 자기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들이 부끄럽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17절은 말합니다. 반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인데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벌거벗은 자로 살아가는 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게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듣지 아니하니 이들은 계속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부끄럽게 된 거죠. 여기서 지금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원문은 뭐냐면 안티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여기서 케이마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 케이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안티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반대하다, 뭐 대적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 줄 안티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케이마이가 무엇이냐? 이 뜻만 알게 되면 이 반대한다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를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케이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뭘 이렇게 갖다 앉혀 놓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이 이렇게 온전히 펴져서 이렇게 여기 테이블에 위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놓는 거, 놓여지는 거에서 레이하게 하는 거, 영어로 라이한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것을 만약에 반대로 앉혀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뒤집어서 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요.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책이 됩니까? 책을 볼 수가 없게 되죠. 요 상태의 것을 갖다가 안티케이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항아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항아리를 장독대에 갖다 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놓으시겠어요? 항아리에는 입구가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닫히고 밑받침이 있죠. 밑받침은 밑을 막아놓은 거예요. 위에는 열려있게 됩니다. 열려있는 그 부분이 하늘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밑에 밑받침이 바닥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아리를 갖다 놓는다면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입구가 열리도록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티케이마이는 어떤 것이냐? 그걸 반대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는 바닥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밑받침은 하늘을 향하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떤 상태예요? 막혀버린 상태예요. 이게 바로 안티케이마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반대하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은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회당장과 함께 동조하고 있는 무리들 세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 영광을 돌리는 이 여자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다라는 이 대적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것을 자기들의 힘과 생각으로 뒤집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읽혀져야 되는데 이걸 덮어버리고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걸 읽고 다시 쓰겠다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안식일법이 그들의 손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항아리로 비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으려면 입구가 열려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열려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 단단한 완악한 완고한 마음들이 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례받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눈도 열리지 않아, 귀도 열리지 않아, 입도 열리지 않아요. 그 상태로 있는 걸 뒤집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티케이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 왜? 거꾸로 있으니까. 뒤집어져 있으니까.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온전하지 못한 자기의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15, 16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 여인의 그 18해 동안이나 그 어려움,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적하고 대항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고는 우리 주님께 구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가 그러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즉 성경 이 말씀 진리를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욕으로 함부로 쓰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념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 플랜, 혹은 뭐 요즘 많이 쓰는 비전,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근데 거기다 앉아 덧칠을 하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안에다 꾸겨 집어넣어 놓고는, 그리고 자기 생각 안에서 그 하나님을 꺼내고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성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있고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지금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 지금 성전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무너진 성전을 보고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어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 같은 건 없습니까? 있지. 반드시 무너져야 될 성전들은 이런 것을 항상 말하거나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런 식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무너져야 될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사탄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징조니 그걸 가지고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들은 다 너희들의 영혼을 미혹할 것이다. 미혹이라는 말은 거짓된 말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너희들을 유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인한다는 뜻입니다.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속이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저 돌로 꾸며져 있는 저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회당 안에 있는 회당장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죠. 사람들을 헛되게 다시 그들이 만드는 안식일법으로 미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 거기 와 계신데 자기들이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교회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너희들이 이거 아니네라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나오고 그 무너지는 그 돌 위에 너희가 무너져 같이 죽기를 원치 않아서 너희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은 그들로 인하여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12절, 이 모든 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인 것을 더 오히려 증거받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저희들은 늘 자기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변명하지, 그래서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변명할 거란다. 변박하고 반박하고 반대할 것이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변명할 것조차가 있지 않아. 너희는 깨끗하고 온전한 나라는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기에 너희는 더 이상 뭘 변명할 이유가 없어. 너희 안에는 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궁리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근데 이 감사한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어떤 사람들에서 변박을 당하고 대항을 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회당장과 어떤 반대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대적을 당하고 계시고 대항을 받고 계시고 변박을 지금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 무슨 걱정하고 계셨나요? 저들이 어떻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저들이 이런 논리를 치고 들어오면 내가 저런 논리로 맞받쳐 쳐야지, 이러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평안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처럼 다 이렇게 주께서 주의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 주님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인 하나님의 참되고 깨끗한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는 정말. 자, 그래서 이때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대한다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대라고 했던 안티케이마이라는 말이, 여긴 반대라는 말은 없잖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말로. 어떤 말로 번역을 했냐면 대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자,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사람이, 이런 말이 원래는요. 이때 대적하다가 바로 안티케이마이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안티라는 말이 요 대적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2번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단어가 전부 다 안티라는 말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티에 좀 다 우겨 쌓여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참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참된 말씀, 그 참된 말씀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날마다 거짓된 말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13절에서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걸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이 능히 너희를 대항하다라고 할 때 이 대항하다 안티히스템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변박하다 또한 안티레고, 레고는 말하다, 온전하게 그 말로 하지 않고 자기 사람의 말, 그 반대된 인간의 말로 하는 자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변과 지혜를, 말과 지혜를, 입에 원래 입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 입에 지혜의 말씀을 넣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반대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구변과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한 자들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다수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이 있었죠. 그 소수들만 주의 말씀 안에서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지금의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짓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율법 주기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이루어내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회당장 그러잖아요. 엿새 동안 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그런 복음과는 하나도 관계없는 어떤 율법의 가르침들, 전통의 가르침들에 대하여는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살려내신, 이 본문에서는 18해 동안이나 억눌려 있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신, 그를 살려내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제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합당한 삶을 살죠. 나를 살려낸 것은 생명의 말씀인데 그럼 그 말씀에 대하여만 반응하며 그 말씀에 대하여만 살아가며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말씀인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항상 둘러싸인다는 거,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 이게 안티케이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뒤집어버리고 거꾸로 읽고 반대로 읽고 사람으로 읽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왜? 너희 안에 평안이 있잖아 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깨달아 갖게 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시게 되면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은, 오늘 회당에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됐던 이유는, 한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 초등교사에게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육적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육적 소욕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나고 풀려지고 그 매임에서 자유케 된 영혼들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5장 17절에서 말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그와 같은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도 체험하시며 인정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대적의 말씀이 나오죠. 이게 서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고 뭐가 되고 뭐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이 육체의 소욕이며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때 율법과 성령을 대조시키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바울은 율법과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18해 동안에 눌려있던 그 사람의 연약함의 영에 반대되는 게 성령인 것입니다. 깨끗한 거룩한 영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해주죠. 그러니 오늘 회당에 있었던 그 회당장 같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의 선생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자 아니겠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데, 율법에 대해 내가 전문가인데, 요즘 말로 갖고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고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했는데, 내가 신학의 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내가 무슨 목사인데, 내가 무슨 가르치는 선생인데, 뭐 이런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같이 율법에 선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그에게 더 이상 그를 선생되게 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는 선생이 아니라 너희의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말씀을 갖게 된 사람은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가르칠 것이며 그를 온전케 하는 교훈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율법만 붙들고 율법 아래 갇힌 자들 될 것이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며 율법을 가지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율법 가지고 뭘 가르치겠어요? 그들의 제도를 가르치겠죠. 그들의 깨달음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학문들을 가르치겠죠. 그들이 내세우고 지키고 있다는 그들의 교회 전통을 가르치겠죠. 그들의 학문과 등등의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논리들을 펴내겠죠. 그들을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아니야, 너희들은 바른 교훈을 가져야 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같은 1장의 10절에서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너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밭대 이때 거스르다가 오늘 본문에서 반대한다는 안티케이마예요. 그럼 이들이 반대했던 거는 예수님이라는 참된 새 교훈, 새 권위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영광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가르침을 이들이 거부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복음 없이 교훈이 어디서 나와요? 복음 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교훈을 만들어, 인간의 교훈을 만들어. 그럼 복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 교훈이 뭐다? 그게 율법이고 전통이요 사람의 가르침이요 인간의 허접한 학문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들의 영혼을 평안케 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확신 같은 걸 내어줄 수나 있습니까? 결단코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은 그 영광의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야, 저 해 갖다 버려. 어두운 가운데서 이를 갈리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이 부끄러움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이 부끄러움에서 여전히 갇혀있는 자들.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그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던 여자는 나와버리고 그 회당장과 이 무리들은 이 나오는 18년 동안 같이 더불어 나와야 되는데 동일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 부끄러움 가운데 남아있는 자리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들의 삶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죠. 카타 이스키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뭐 명예롭지 못하다, 부끄러워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진정 부끄러운 거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다름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과 결탁하여 그 세력의 도움을 받아 그들과 함께 같이 가면 뭐라도 하나 받을 수 있거나 생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거나 연장할 수 있거나 하고 있는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카타 이스키오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이 언제 일어나냐? 바로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유대 땅 그 땅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며, 그리고 우리 주님 동일한 그 땅에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여 그들에게 있는 그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이사야 28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
회당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회당장이요, 성전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대제사장입니다. 이런 자들을 갖다가 누구라 하냐? 하나님은 오만한 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저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저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구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저다, 들으라, 들으라. 이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말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 듣고 있나요? 회당에서 듣고 사람들이 읽어주는 거 다 듣겠죠. 듣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로 듣지 않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하나님과 언약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만 생명인데 그분은 버리고 말씀이라는 생명 그 새 언약은 버리고 여전히 사망, 죄로 인하여 사망을 주는 율법과 언약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결국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자들. 그 말이 뭐예요? 거짓이다. 우리는 이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호위 아래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진리를 말한다고, 참되다고, 너희들에게 진짜 진리라는 성전이 피난처라고? 아니다. 난 다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거짓을 너희들의 피난처로 삼고 있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피난처로 삼고 있는 거야. 허위 아래 너희들을 숨기고 있잖아. 이게 지금 이사야 가서 그들의 현 주소를, 실태를 폭로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이사야를 좋아할 정도가, 좋아하긴커녕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때 이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이 본문에 있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부끄러워하다라는 말, 카타이스키오라는 말입니다. 혹은 뭐 카타이스키오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 기초돌, 이미 시험된 돌, 확증된 돌, 입증된 돌,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의 기초돌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훗날 우리 주님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 바로 지금 이사야 28장에서 등장된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만났던 회당장과 그의 무리들, 똑같이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로마서 9장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 이방인들이 의를 오히려 얻어버렸고 곧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고 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율법에서 의를 얻은 게 아니라 그 재물 갖고는 안 되고 그리스도라는 재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믿고 그를 주님 앞에 다시 내놓는 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재물은 이분밖에 없군요라고 그렇게 내놓게 됐던 이방인들,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 민족적으로도 이방인이지만 유대 율법과 그 성전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묶인 바 매인 바 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성전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이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 성전과 교회라는 이 틀에서, 거짓된 교회, 거짓된 성전에서 그 틀에서 묶이지 않고 거기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처럼 보이고 참된 교인처럼 안 보이고 이단아처럼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내놓는 의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놓은 하나님의 의를 만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가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그의 죽음을 통하여 알게 된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랍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율법의 눈이 가려, 그들의 전통과 유전의 눈이 가려, 그들의 의식과 제도와 법에 갇혀버려 그걸 누리지도 바라보지도 확인하지도 깨닫지도 못한 자들이 되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게 9장서부터 11장까지 로마서에서 바울이 써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렇게 된 것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결국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바울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던 이사야 28장을 인용합니다. 여기서는 부끄러움이 왔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누구이시냐? 참된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재물인지를, 어린 양인지를, 선물인지를, 생명인지를, 은혜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그와 같은 주님인 것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걸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게 해주는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문자나 사람들의 학문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게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레마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 진리를 담은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 장 10장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레마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오늘 회당장은요, 그 반대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네요. 시인하지 않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살아나지 못하여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그럼 이때 10장 10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바로 8절에서 말씀한 믿음의 말씀을 온전히 갖고, 다시 9장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31절에서 30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믿음에서 난 의로 이 땅에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같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고 학문이 있다고 하고 율법을 많이 한다고 하고 요즘 말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 뭐 학문이 있니 등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죽어있는 자들, 거기에 대한 미련한 자들, 도무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미련한 것을 무지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그들, 자기 자신이 이거를 해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나, 그렇지 않은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 내가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어? 다 할 수 있지 라고 하여 이걸 인간의 생각과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풀어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헛될지어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말씀에 대해 난 모르겠어요, 저에겐 다 방언이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자기의 미련함을 바라본 자들은 더 이상 미련해지지 않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않는다니까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돼요. 왜? 그들에게 성령이라는 그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러니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기뻐하는 자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 나를 살리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말씀으로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반박하고 변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같은 삶이 어떤 것인지는 내일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거룩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복되게 하며 강건케 하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